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회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과 육에 대한 건강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의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인들이 요즘 건강에 대한 기도 요청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발달해서 의술도 높아졌고 그리고 먹거리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습관일 겁니다. 두 번째 들자면 먹거리일 겁니다. 식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아마 스트레스일 겁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건강을 많이 위협합니다. 성경은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건강은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건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며 영의 건강, 그리고 삶의 건강, 그리고 몸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로울 때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의 말씀 요한 3서는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서 가이오에게 세 가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바란다,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몸의 강건함이 있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세 가지는 매우 밀접합니다. 몸이 망가지면 영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망가지면 몸도 망가집니다. 삶이 잘 안 풀리면 영도 불안해지고 몸도 쇠약해 갑니다. 이 총체적인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에 인생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삶의 건강, 영적인 것부터 몸의 건강까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삶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영역의 축복 다 받으셔서 삶이 건강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역.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역이 잘 되면 결과적으로 사람과 교제하는 영역도 잘 풀려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세상 일도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 3서에는 두 사람의 인물을 대조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가이오를 얘기하고 하나는 디오드레베를 얘기합니다. 가이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매우 칭찬했습니다. 가이오가 한 일이 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오가 한 일은 전도인을 잘 대접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전도인을 파송합니다. 이들은 순례자였습니다. 정처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묵을 장소도 없고 먹을 음식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누군가가 돌봐줘야 합니다. 이 일을 잘한 사람이 가이오라는 겁니다. 가이오는 이들을 잘 대접하고 후하게 했습니다. 전도인들은 이 가이오의 대접을 받고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이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 보고합니다. 그가 우리를 얼마나 친절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섬겨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참 잘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가이오와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도 요한은 전도인을 파송하기 전에
그들이 당도하기 전 먼저 편지를 보내서 양해를 구합니다. 몇 자 써 보냈다는 겁니다. 잘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잘 섬겨줘라. 이들은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보살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 보냈는데 무시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기억한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화가 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디오드레베는 이 전도인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좀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좀 잘 먹을 수 있도록 누군가 좀 장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했는가?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으뜸이 되고자 했다는 겁니다. 머리가 되고자 했다는 겁니다. 당시 순례자들을 돕는 것은 선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전도인 겁니다. 나도 전도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관이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식당이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전도가 방해받습니다. 전도가 수월히 하기 위해서 나도 직접적인 전도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감접적으로 전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그들을 돕는 일인데 디오드레베는 그걸 방해했다는 겁니다. 즉 전도를 방해한 인물이 된 겁니다. 왜요? 자기 욕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머리가 되고 있던데 혹 순회 전도자들이 임시나마 아니 잠깐이나마 아니 계속해서 머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뺏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굴러 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하는 말이 있듯이 불안했습니다. 머리가 되는데 내 자리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막아버린 겁니다. 왜 같은 일을 놓고 전도일을 대접하는 이 같은 한 가지 문제를 놓고 누구는 선대하며 누구는 악한 일을 행한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의 말씀에 선에 속하고 악에 속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누구는 선에 속하고 누구는 악에 속하는 일을 범하는 겁니까? 영의 문제입니다. 옳은 영을 가진 사람, 거듭남의 영, 성령, 깨끗한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을 내고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이 망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타락한 영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영이 육신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악한 결과를 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영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영이 막히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이 잘 풀려야 합니다. 제러드 포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서브웨이 모델입니다. 샌드위치 가게. 이 서브웨이 모델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에 과체중이었습니다. 키는 183cm, 몸무게는 193kg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1년 동안 86kg를 뺍니다. 어마어마하게 뺐습니다. 그는 이 체중을 줄이는 다이어트 성공 비결을 먹지 않는 걸로 합니다. 안 먹고 버틴 겁니다. 그러다가 86kg 정도, 136kg가 됐을 때 그는 조금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요가 올까봐 걷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까지 버스를 타는 그것을 물리고 학교까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을 관리합니다. 아침은 무조건 커피 한 잔으로 때웁니다. 점심은 15cm 서브웨이 터키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저녁에는 30cm 야채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몸을 1년 동안 관리하면서 그는 86kg 감량하는 데 성공합니다. 같이 있던 룸메이트가 이 사실이 너무나 흥미로워서 그가 다니는 대학 신문에다 그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 글을 서브웨이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서브웨이가 그를 모델로 채용하고 서브웨이 샌드위치 가게의 CF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 CF로 인해서 이 제러드는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자 제러드 파운데이션을 설립합니다. 아동들을 위한 단체였습니다. 불우아동들을 돕겠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사고가 납니다. 제러드가 9살짜리 아동과 성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15년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그의 재단도 마음대로 돈을 유용하다가 주 정부로부터 허가가 취소됩니다. 이혼을 당합니다. 그러나 재혼에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오래 못 가서 그 재혼한 부인에게서 또다시 소송에 걸리게 됩니다. 인생은 몸이 다이어트 되고 건강하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망가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내 몸이 건강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실패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실들을 알아갑니다. 인생은 점점 살아가다가 늙어가고 병이 드는 것이구나. 그건 우린 사실로 인정합니다. 그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살아가면서 젊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점점 더 건강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인생은 늙고 병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늙고 병들어도 하나님은 우리 청춘을 독수리처럼 날게 하시며 인생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뭔가 부족을 느끼면서 평생 부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한계성이 뚜렷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살만한 사람도 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잘 사는 사람도 돈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쓸 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최근에 미국에 돌풍이 불고 있는 거 아시죠? 로또. 어제까지 1조 8천억 원이라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시는 성도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누가 건축 궁금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로또가 당첨금이 적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산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그것에 대한 부족함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복권 한번 맞아볼까 그러고 산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작은 당첨금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5억 달러가 넘어가기 시작하고 10억 달러 이 정도 되면 부자들이 투자를 한답니다. 부자들도 돈이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다 인생이 부족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아셔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회의를 갖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좀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겪고 역경에 처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느니라 하는 그 말씀, 그것이 진리임을 알고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이 막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건강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만남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범사가 잘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내가 범사가 잘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범사란 모든 일이죠. 모든 일이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된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요셉은 참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범사가 안 됐습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삽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국 땅에서 못 살았습니다. 타국 땅에서 살아갑니다. 언어가 다른 곳에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남의 집 밑에서 허드렛 일 했습니다. 모함을 겪습니다. 감방에도 들어갑니다. 도대체 풀리는 일이 없습니다. 범사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간직했고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역경에도 그 꿈 붙잡고 있다가 그 꿈이 이루어진 날을 그가 목격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는 순간순간 그 현장마다 성서가 기록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형통의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데 그에게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는 형통할진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를 어디에 대고 있습니까? 물에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고난과 실패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난과 실패의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된 자와 하나님 없는 자는 그 삶을 풀어내는 과정이 다른 겁니다. 사람은 발 풀리고 못 풀린 걸 요행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자기 노력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인생이 범사가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사 모든 일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날마다 느껴지면 행복해집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그가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인생은 힘이 나는 겁니다. 대형 트럭 정비소에서 일하는 한 정비사가 있습니다. 그는 직장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미움을 받았는데 미움을 받은 일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회식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동료들과 퇴근 후에 파티하면서 같이 어울리는 것,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항상 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는 이런 따돌림을 당하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 정비사에서 그는 최고의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슈퍼바이저의 미움을 사서 7년 동안 봉급이 한 푼도 안 올랐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보너스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늘 다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슈퍼바이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일한다. 이 마음을 항상 마음에 두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어느 날 CEO가 찾아왔습니다. CEO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은퇴를 계획하는데 이 회사를 성실하게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다. 당신이 적임자라고 들었는데 당신이 이 회사를 맡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비사는 얘기합니다. 난 돈이 없습니다. 그만한 걸 인수할 만한 돈을 준비해 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장이 얘기합니다. 자넨 돈이 필요 없네. 돈은 내가 있네. 나는 다만 내 회사가 망가지지 않길 바랄 뿐이야. 꾸준히 성실하게 맡아서 계속 회사를 운영해 줄 사람을 찾고 있으니 당신이 이 일을 맡아주시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는 갑자기 CEO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CEO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모릅니다.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사람과 교제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승진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CEO는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화목했던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신 겁니다. 범사가 잘 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울 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타이가 됩니다. 그런데 타이가 돼서 힘을 빼가는 것이 오늘 세상의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동업해서 만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기에서 실망합니다. 동업해서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뺏깁니다. 힘이 빠져요. 직장에 들어가면 힘을 얻을 것 같지만 직장은 힘을 빼는 데입니다. 우리는 가정도 힘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곳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와 연결될 때 그때 자녀는 부모로부터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은 그런 가정은 힘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 단절되어 있으면 힘이 빠집니다. 자녀들은 소망을 얻지 못합니다. 늘 불안해합니다. 외로워하고 거칠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살아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힘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교회마저도 힘을 빼는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힘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생명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생이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힘이 들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힘든 일이 아니라 내 속에서 힘이 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힘이 나지 않고 있으니 힘든 일을 만날 때 좌절하는 겁니다. 힘든 일도 힘이 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힘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얻어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범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범사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건강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몸의 건강입니다. 영혼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 밸런스를 잃으면 몸의 건강도 깨집니다. 삶이 깨지면 또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약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공포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럴드 포글의 얘기도 나눴습니다마는 육신이 건강해도 몸이 건강하지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무의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는 전인적인 치료여야 할진데 영혼이 치유되면 몸도 점점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의 건강을 매우 염려했답니다. 부인은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남편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남편이 좀 건강했으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남편은 도무지 건강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먹는 걸 보면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에도 문제가 있고 운동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잡지, 좋은 글 아무리 갖다 주고 좀 고치라 운동하자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화가 나서 얘기했습니다. 당신 나 과부 만들고 싶어? 그래도 남편은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전혀 말을 듣지 않는 남편.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도 통하지 않고 저것도 통하지 않으니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랬다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 몇 달을 놓고 내 남편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제 운동하게 해달라고, 먹는 거 잘 가리게 해달라고, 잠도 잘 자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러닝머신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근데 남편 러닝머신 한참 타더니 내려와서 또 아령을 들고 역기를 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참 진작 할 걸 그래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근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격려해 줬습니다. 여보 참 잘하네. 잘하고 있어. 너무 고마워. 계속 격려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한테 야단만 맞고 자랐어. 남자들은 왜 이렇게 혼나고 자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커서도 그래요. 아들이 무슨 조그만 사업체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좀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아들 참 장하다 말이죠. 대견해. 참 수고했네. 여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어. 그래?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오픈하는 데 와서도 그런다고요. 정신 차려. 지금부터야. 한눈 팔면 큰일 나. 이런 거예요. 푸시, 계속 야단치고 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 이건 정말 아이러니인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은 사람만 자기 인생이 힘들게 살아왔다는 걸 안대요.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인생이 힘들다는 걸 아예 몰라요. 왜? 진행 중이니까. 계속 푸시가 되고 있으니까. 한국 남자들은 마음에 화병이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억울해도 말을 못해요. 그냥 다 참고 가요. 어디서 칭찬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격려 한번 들어보지 못했어요. 나무래면 들었는데, 그런데 위로를 받으면 그때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이 정말 힘들었구나. 위로를 받을 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남자들은 자꾸 격려해 줘야 돼요. 우리 지난 주일날 괜찮으세요? 물어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뭘 물어볼까요? 네? 권사님 뭐라고요? 잘했어. 그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남자분들한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참 잘하셨어요. 참. 그거 싫으시면 관두시고. 어떡하겠어요? 우리 남성들은, 한국 남성들은 운명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 원망하네요. 칭찬 안 해주셔도 원망은 안 한다고. 여러분, 남자들한테는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기도하세요. 그 잘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남편에는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기운으로 하는 거예요. 언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하는 게 뭔가 하면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유창해지고 화려해지고 대단해져요. 천지창조부터 나와가지고 계시록까지 뚫으면서 말이죠. 홀리 보이스에다가 이러면서 홀리 보이스 나와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언어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운이라니까요. 여러분, 개를 키워보신 분 알 거예요. 자, 한국에 태어나는 개는 한국말을 하죠? 미국에 태어나는 개는 아니잖아요. 영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착각해요. 얘가 영어를 알아듣는다 생각하고 얘가 한국말 알아듣는데 그렇게 착각한다네. 걔는 언어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기운을 이해하는 거지. 이래서 앉아 그 말의 주파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돼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기운, 그 느낌으로 일어나야 되는가 보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더 감동이 있어요. 그게 더 마음을 움직여요. 기운이 더 움직이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 의미가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성전에서 한나가 기도할 때 미친 여자 같았다는 거예요. 늘 울었어요. 가슴이 복받쳐서, 한이 있어서 시달림을 당했고 남에게 미움, 시기당하고 그리고 왕따를 당했어. 그 서름,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울부짖었더니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운 거예요. 슬프면 슬픔의 감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운 거예요. 기쁨은 기쁜 채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감동 있는 채로 그 기운이 전달될 때 하나님 마음이 감동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어떤 사정, 우리가 병들고 때로 우리가 지치고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다 치유해 주시는, 그래서 육신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영을 건강해 주신 우리 하나님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때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부주하게 해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담배 잘 피고 110세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담배 안 피고 100 안 넘기는 사람 더 많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유전적인 요인으로 약한 부분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다 묻는 게 그거 아니에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 있습니까? 암이 있으면 가족 중에 암 걸린 사람 있으면 물어봐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에 걸려요. 메르스, 누가 알겠어요? 어디 여행하다가 어떻게 질병에 걸릴지 누가 알겠어요? 그럴 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의사를 찾아가세요. 의사는 병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의사를 무시하지 마세요.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기도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는 여호와 라파, 내 인생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은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다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불안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치유케 하시고 주가 계신 곳엔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받게 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의 말씀에도 병든 자들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장로를 불러 기도하라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만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 좀 커야 이게 되는 건데, 제가요 장수의 비결 하나 알려 드릴게요. 이전에 벌써 꽤 됐네요. 이상구 박사 아시죠? 그분은 안식교인입니다. 제7일 안식교인인데, 이상구 박사가 돌풍을 일으킨 게 있죠. 뭐죠? 엔돌핀. 그때 한국 사람들은 엔돌핀 잘 말 안 했어요. 뭐 의사들은 알았겠지만 한국 사람 잘 몰랐어요. 근데 엔돌핀, 이걸 아주 돌풍을 일으켰어요. 엔돌핀 아시죠? 기분 좋을 때 나오는 좋은 호르몬. 엔돌핀의 효과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 병에 걸릴수록 웃어야 돼요.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항암 효과, 암을 이길 수 있어요. 또 하나 효과가 있어요. 통증 완화예요. 아픈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그 이상구 박사가 이제 나왔어요. 안식교를 떠나면서 한마디 딱 하고 기자회견하고 무슨 비판하고 안식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엔돌핀보다 약 4,000배 효과가 높은 그런 호르몬이 발견됐어요.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 D-I-D-O-P-H-I-N, 다이돌핀, D-O-R-P-H-I-N이에요. 다이돌핀이라는 이 호르몬은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아멘 호르몬이에요. 엔돌핀보다 강한 4,000배의 효과 있는 아멘 호르몬. 이걸 아멘을 많이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장수하는 거예요. 이 다이돌핀 호르몬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의 효과가 뭔가 하면 어떤 때 이게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기쁠 때뿐만 아니라 감동이 있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보통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오래 삽니다. 그죠? 보통 5년에서 7년, 전 세계 어디나 똑같아요. 여자들이 더 오래 살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오래 사는 직업 2가지가 있답니다. 남자들이, 여자가 더 빨리 죽어요. 남자가 더 오래 사는 게 있어요. 예외인 직업이 2개 있는데 첫째는 목사랍니다. 목사. 아멘입니까? 네, 저도 그 말씀 믿고 빨리 보험에 들도록 그렇게 와이프 이름으로 보험 하나 들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남성 지휘자입니다. 음악하는 사람, 지휘자, 남자 지휘자가 배우자보다 오래 산답니다. 그 이유가 감동입니다. 늘 좋은 음악을 듣습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 그 장엄한 음악들, 아름다운 선율 들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서 다이돌핀이 쏟아지는 겁니다. 때로는 그 음악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 목사는 감동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몬은 깨달음의 호르몬이라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감동. 좋은 경치를 보면서도 감동하고 말이죠. 음악을 들으면서도 감동하고, 그림을 보면서도 감동하고, 좋은 글을 읽으면서 감동하고, 영화를 보면서도 감동하고,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이 감동의 호르몬이 인생을 오래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장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산다니까 아멘이 잘 나오네. 이런 이기적인 분들이 계시나? 그래도 좋아요. 아멘 하세요. 그 감동의 호르몬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세상 일에 다 동의도 못하고 아멘이 동의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면 듣고 싶지도 않고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고 무슨 좋은 소리를 해도 다 별거 아니고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여행을 가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오래 못 살아요. 오래 못 살아. 감동이 있어야지 마음에. 감동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감동하고, 기도하면서 감동하고, 찬송을 통해 감동하고, 그래서 삶이 감동하고 인생 전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3가지 건강이 필요합니다. 영, 육, 혼입니다. 영혼의 건강은 영이 건강할 때 오는 겁니다. 영혼의 축복은 영이 건강할 때 오는 겁니다. 삶의 모든 범사가 잘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삶을 축복해 주셔서 오는 겁니다. 인생이 강건의 축복을 받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육혼 모두가 다 강건하여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